말씀의 증거 2장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엔 거짓말과 불신이 만연하고 심지어 나 자신도 변덕스러워서 믿을만 하지 못하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믿을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오직 거짓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오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공부할 건데 아브라함의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알아보겠어요. 먼저 소망의 예언. 소망의 예언은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면서 창세기 3장 15절의 하반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탄을 물리쳐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그 소망의 예언이에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도록 하는 것이 태초에 세우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어도 죽이지 아니하셨고요. 세상의 죄악이 관영할 때에도 대홍수로 다 죽이지 아니하시고 노아의 가족을 살려두셨고 또 그 후에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 그 계획의 일부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도록 하시려는 그 계획의 일부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자손을 통해서 태초에 계획하신 대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을 뚜렷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보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특별한 장점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아브라함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말씀하세요. 말로 언약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위치한 고대 메소포타미아 제국의 도시인 우르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땅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였고요. 창세기 1장 3절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그 보여줄 땅으로 가면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7절에는 땅을 자손에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땅으로 가면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땅을 주시겠다고도 하셨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떠났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하세요.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말은 어디로 가는지 확실한 그 목적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도착할 것이라는 어떤 보장도 없었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그 안정된 삶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 낯선 땅을 향해 길을 떠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안정된 삶을 버리고 떠날 수 있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 11장 8절은 믿음으로 순종하였다고 해요. 아브라함은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말로 언약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여 주셔요. 12장에서 말로 언약하신 것을 확증해 주세요. 창세기 15장을 보면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12장에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없어서 종인 엘리에셀이 자신의 상속자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된다고 하시며 그의 자손을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고요. 여호와께서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셨어요. 이거 15장 6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그 당시 중동 지역의 전통적인 방법을 따라서 언약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 당시 중동 지역에서 언약을 확증하는 그 전통적인 방법은 동물을 잡아서 그것을 반으로 쪼개고 그 쪼갠 조각을 서로 마주보게 해놓고 언약의 당사자들이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었어요. 그 언약을 얘기하면서 약속을 얘기하면서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만약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반으로 쪼개진 이 동물들처럼 쪼개질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 목숨을 건 확증하는 방법이었어요. 이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하나님 홀로 그 약속을 말씀하시면서 반으로 자른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하나님께서 홀로 잘린 고기 사이를 지나가신 것은 그 약속에 대한 조건과 책임이 전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뜻하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언약의 양 당사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냥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입장에 있었을 뿐이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매개였을 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2장에서 전에 말씀하신 그 언약을 공식적으로 체결해 주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언약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지키세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을 위해서 언약을 확증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참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더 확증시켜 주신 거죠. 전 우주를 통해서 우주를 통틀어서 생각한 것을 반드시 되게 하시고 경영한 것, 목적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언약하여 주시고 이렇게 그 시대의 그 방법을 통해서 확증해 주셨는데 그 후에 또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세요. 창세기 17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정식으로 체결해 주셨지만 사라에게서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종 하갈에게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서 낳을 자식이 상속자가 된다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주실 것과 민족들의 아버지가 될 것과 땅을 주실 것이라고 다시 그 언약을 재확인해 주셨어요. 또 17장에서 다시 언약을 재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드디어 얻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을 보면 자손을 하늘의 뭇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100살에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세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나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자식인데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소망이 없어지는 건데도 그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종 둘과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산을 향해서 갔죠. 3일이나 걸어갔어요. (3일이나) 걸어서 산에 가까이 왔을 때에 종들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면서 이삭을 데리고 번제나무와 불과 칼을 가지고 번제 드리러 갔어요. 자매님들, 제가 지금 읽은 그 말씀에서 이상한 거 발견 안 했어요?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3일을 걸어서 산에 가까이 왔을 때 종들에게 한 아브라함의 말이에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나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에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을 잡으러 죽여서 제사 지내러 가는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복수의 단어를 썼어요. 그때 이미 그때 그리고 영어 ESV를 보면 I am the boy로 돼 있어요. 나하고 이 아이가 너희에게 돌아올 거야.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치라 하실 때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일찍 일어나서 3일이나 걸어가서 그 사이에 마음이 저희들 같으면 바뀌어도 수십 번도 더 바뀌었을 텐데 또 그 이삭을 데리고 번제 드리러 가는 도중에 이삭이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일러주신 곳에 이르러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결박하여서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때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 한 순양이 뿔이 수풀에 걸려 있어서 거기 있었어요. 네, 한 순양이 그 뿔이 수풀에 걸려 있어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서 번제로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제물을 준비해 주셨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에 즉각 순종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놀라운 믿음이고 의심이 없는 믿음이에요.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은 하나도 없이 자신의 전부를 드린 순종이었어요. 우리가 전에도 이런 말 했죠. 우리 지난 학기에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친 그 믿음은 자기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리는 그 믿음이다. 자기의 그 소망과 바라는 것과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는 그 믿음이라고 우리가 그때 배웠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손이 많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도구인 이삭을 번제로 바쳐야 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그 약속, 자손이 많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무지몽매한 그런 믿음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키워주신 믿음이에요. 말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그 당시 전통에 따라 체결하여 주시고 흔들릴 때마다 거듭거듭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시면서 키워주신 그런 믿음이죠. 생리가 끊어진 사라가 기적적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자손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이루신 것과 또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시시때때로 직접 체험하면서 견고하게 뿌리가 박히고 자라난 믿음이었어요. 더 필요하시다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시는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많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시험을 아브라함이 일단 통과했잖아요. 통과하고 났을 때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창세기 22장 16절에 그 언약을 재확인하여 주세요. 재확인해 주시면서 그래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자손과 땅과 많은 민족들과 그리고 너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면서 확인해 주세요.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까지 하시면서 이삭을 바친 그 독자를 바친 자기의 소망이었던 그 독자를 바친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확인해 주세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시면서.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고요.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고기 잘린 고기 사이로 하나님 혼자 지나가셨잖아요. 쌍방이 책임 있는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책임이 있는 일방적인 언약이고요. 아브라함에게 후손과 땅과 민족과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과 보호를 주신다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많은 후손을 주신 것 우리가 알아봤죠. 그리고 또 가나안 땅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민족과 믿는 모든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어떻게 이루셨을까요? 민족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런 전에 그 번역에는 열국의 아비, 열국 그 뜻이에요. 민족이 뭐냐면 많은 나라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모든 믿는 자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게 하심으로써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심으로써 그 나머지 두 약속도 이루셨어요. 민족과 믿는 모든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그래서 이제는 불변하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알아보겠어요.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자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게 하심으로써 그 많은 민족, 그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해주셨어요. 로마서 9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실 때에 그 사람이 어떤 선 하나라도 하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주권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택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는 그 선행이나 혈통에 따라서 사람을 택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삭도 야곱도 태어나기 전에 택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창세전에 택할 자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에요.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우리는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동일한 구원을 보장받아요.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사람들은 아무리 선행을 해도 자기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또 자기 힘으로는 구원을 안전하게 지킬 수도 없어요. 오직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잃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실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자 하나님의 주권의 일부였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과 이브를 죽이지 않고 대홍수 때 다 죽이지 않고 노아의 가족을 살려두셨던 그 이유, 하나님께서 가진 태초의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그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바꾸시거나 취소하지 않으시고 항상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구속의 계획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 이 구속을 통하여 믿는 모든 자에게 복을 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더욱 믿을 수 있게 하는 또 다른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과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혼에 닫히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을 보면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는데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고 해요. 우리가 좀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순종하여 바치려고 했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였다고 창세기 22장 이야기했었죠. 지금 그 이야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네, 히브리서 6장에 창세기 22장의 얘기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맹세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은 약속을 더 잘 꼭 이행하겠다는 뜻으로 맹세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음을 사람들에게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맹세를 보증하신 거죠. 아브라함이 약속을 더욱 믿게 해주시려고 사람의 수준에 맞추어서 맹세까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짓이 없는 자신의 명성을 걸고 맹세하신 거죠. 더 이상 확실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겠다고 결정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항상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언약 위에 맹세까지 하셨으니 하나님을 구세주로 모시면서 사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분명한 용기와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속 계획을 이루실 것을 더욱 믿을 수 있는 그 또 다른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혼에 닫히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어요. 우리가 가진 이 희망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튼튼하고 안전하여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먼저 그 휘장 안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열에 속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라고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혼에 닫히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구마구 떠내려가지 않도록 영원히 지켜주시는 영혼에 닫히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그 휘장 안은 성전의 지성소를 말해요.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언약궤가 있었고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갔었어요. 이 휘장 안으로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셨다는 그 말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그 희생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속죄를 이루시고 휘장 안으로 천국으로 들어가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지성소에 들어갈 소망은 오직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우리에게는 신실한 약속 위에 맹세까지 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계시고 우리의 영혼에 닫히시며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을 다 이루셨고 단번에 이루셨고 우리의 영혼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완벽한 보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불변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꼭 지키시고 계획하신 것을 꼭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성품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을 꼭 지키시는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품, 그 불변성에서 나와요. 말라기서 3장 6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7절은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불변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떤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변하시는 것처럼 보여서 의문이 생기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에는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가, 그리고 요나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서 내린다고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변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죠. 대홍수 전에 선한 일을 하도록 창조된 사람들이 변해서 악한 일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악했던 니느웨 사람들은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했어요. 사람들이 변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악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사람들이 악에서 돌이켜 회개했을 때에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그 성품 그대로 변하지 않고 행하셨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선한 일에 상급을 주시고 악한 일에는 벌을 주시는 그 성품대로 하셨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아요. 절대로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이런 변치 않는 성품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뚜렷하게 구분이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품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겠어요. 하나님의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변치 않는 신실하신 성품은 믿는 자에게 큰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줘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을 포함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영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 자비와 은혜를 변함없이 신실하게 영원히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성경을 읽으실 때에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들에게 신실하지 않으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어떤 고난이 닥치든지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영혼을 의탁하며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신다고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찾으면 우리에게 필요한 그 위의 것들을 다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신실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담과 이브에게 예언하신 것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언약하셨으며 그 예언하신 것과 언약하신 것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오시게 하심으로 이루셨고 창세전에 선택하신 일을 지금도 이루고 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드립니다. 저희들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저희들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저희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영혼에 닥치시며 지금도 저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산들이 떠나가고 언덕들을 옮겨질지라도 하나님의 자비는 저희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의뢰합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저희들의 소망이시며 피난처이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듯이 저희들도 내 것이라고는 주장할 것은 하나도 없이 저희들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순종하며 저희들의 삶을 신실하시고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